그래도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감기도 지금 아직 걸리지 않고 있고, 그래서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인데, 오늘 제목은 이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은 뭐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선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이다 라는 것과 선은 이런 것이다 라는 말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선은 이것이다 하면 이게 단정적인 것이에요. 이것만 선이고 이것 외의 것은 다 선이 아닌 불선이죠. 예. 근데 선은 이런 것이다 하면 그것은 선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의 것이고 어떤 방향을 갖고 있고, 그렇죠? 어떤 상태의 것인지를 우리에게 짐작해 해주는 그런 단서가 되는 거죠. 오늘은 선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 본문의 정황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익히 많이 들어온, 또 우리가 많이 읽어본 본문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정말 이 청년은 진전성을 갖는 거죠. 내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구원을 받고, 또는 말 그대로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물학적인 죽음이 없는 삶 그 자체를 성경에서 영원한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것은 정말 비극이죠. 시작이 복된 이유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리고 끝이 복된 종결이 되려면 그 과정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항상 좋게 해야 하는, 우리 인생의 과정, 우리 삶의 과정,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 과정을 좋게 했을 때 마지막이 복된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은 히브리적 사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영원한 것은 참된 것, 진실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는 것, 그런 걸 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요?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잖아요.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부자 청년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인식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뭐냐? 그것은 가치 있는 삶입니다. 가치 있는 삶, 참된 삶. 영원하다는 것은 참되다는 것이잖아요. 진실하다는 것이죠. 진실한 생애, 참된 삶.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인식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무언가가 모르겠다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냥 자신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본인이 무언가를 해야만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그것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는데 그럼 내가 해야 할 그 무엇인가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해야 합니까? 예. 그것만 알면 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는 내가 답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답만 알면 저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의미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대답을 주시는데 저희가 뜻밖의 대답을 주십니다.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 삶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답을 나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기대를 이 부자 청년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본체시고 무죄하신 분이시고 흠결이 없으신 분이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도 모르고 약속된 메시아인 줄도 몰라요. 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칭도 뭐예요? 메시아요, 주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은 지혜로운 선생님,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에 대한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부자 청년의 전제가 선은 가르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워서 그걸 실천함으로써 자신이 선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선한 사람, 난 선한 존재가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선이라는 것은 선은 누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선이라는 것은 가르침으로써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선생님께 어찌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의 대상으로 부르는데 선생님으로서 대답하는 거예요. 선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선생들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네? 상대적인 선이잖아요. 그죠? 상대적인. 그렇죠? 불완전한 선이죠. 예. 선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는 것은 선에 대해서 이것이 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선이야, 이건 무조건적인 선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은 뭘까요? 누구도,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선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가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요, 이 땅에서 절대적인 선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절대적인 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그리고 100% 선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00% 선이야, 이건 명확한 거야, 이건 불가역적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는 신의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그러면 교계에서는 종교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신의 가르침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선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의 배움을 받고 우리에게 순종하면 선에 이를 수 있다. 선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많이 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게 바로 유대교에서 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했던 주장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유대교가 어떻게 했어요? 가장 큰 선인 하나님의 선을 회방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스린 자들이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이 완전한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가평 루디아의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오다가 이제 어느 교회를 방문했어요. 아마 같이 갔던 사람은 이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입이 간지러워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가만히 있지는 못하겠어요. 그 교회가 굉장히 서울에 굉장히 이름난 교회고 존경받는 교회입니다. 그나마 훌륭한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그 시골 마을에 세운 그 교회예요. 하도 뭐 잘 지었다고 유명해서 한번 가봤는데, 저는 참 그걸 보면서 가니까 그 방문객들한테 그 홍보 비디오를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쭉 보여주는데, 참 본인들은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면서 그 몇 가지들을 쭉 해요. 그 엄청난 그 땅에다가 그냥 싹 다 산을 밀어가지고 거기다가 건축물들을 지어놓고 택지를 조성하고 했는데, 근데 이걸 시작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그죠? 그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20년, 30년 선교지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고 자신의 모든 걸 쏟아내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있을 곳도 없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상한 엄청난 그 부자가 돼서 은퇴하는 선교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정상적으로 선교를 하신 그 선교사들 가운데 정말 오갈 곳도 없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그 은퇴하시고 머무를 수 있는 그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그 캠페인을 그 교회가 한국 교계에 한 10여 년 전에 막 외치고 그 모금 운동을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 터를 잡고 한다,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또 그래, 맞아.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뭔가 그들을 보낼 때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환송하면서 보냈는데, 이제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그들을 한국 교회가 책임지지 못하면 이거 정말 무책임한 거 아니냐. 저도 동의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10년 동안 후원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그런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한 집을 한 100여 세대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얘기는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거기다가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지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예? 그 교회가 교회당이 없거든요. 예. 오늘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우리는 교회 아니죠. 우리는 교회 대신에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지을 거야 해가지고, 예? 응? 우리는 미랄이 될 거야 뭐 해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막 얼마나 박수를 많이 받고 건강한 교회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학교에 강당에서 예배드리고 로비에서 예배드리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근데 예배당이 없는 교회로 유명했는데 거기다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왜 여러분 그게 맞는 건가요?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상당히 많은 후원금을 1년에 저희 재단에서 받거든요. 저희가 후원금을 받을 때는요, 이 후원금에 대한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통장이 다 구분되어 있어요. 이 후원금은, 이 통장에서 받는 후원금은 시설 보강 사업을 위한 후원금. 이거는 장애인들 간식비 들어가는 후원금. 이거는 학비 지원하는 후원금. 목적이 다 구분되어 있어요. 법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원금 통장에 들어온 돈은 오직 그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돼요.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면 제가 고발당하거나 또 그리고 전부 그 돈을 다 재단이 다 반납해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네. 국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반 후원자들한테 받는 후원비도 그렇게 엄격하게 쓰여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인건비나 다른 용도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저는 당장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철저히 지켜요. 그런데 분명히 그 교회에서 헌금을 받은 것은 은퇴한 선교사들을 위한 집을 짓겠다고 후원금을 받아놓고 교회를 지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공금 유용 아닙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한번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루디아의 집에 식당, 여러분 한번 식당 전에 가셨죠? 그 식당 시설 필요해가지고요. 그 식당 그걸 시설하는데 쓰겠다고 해서 저희가 후원금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루디아의 집에 그 장애인들을 위한 식당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는 그 후원금이 그 통장에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후원금보다 식당보다 더 급한 게 강당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 되기 이전에. 그래서 강당을 먼저 한다 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 식당 후원금을 받은 걸 가지고 강당을 만드는 데 다 썼어요. 어떻게 될게요?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고발당했어요. 그리고 그 돈 1억을요 다 토해냈어요. 저희 재단이. 네. 제가 오기 이전에 있던 일인데. 그러니까 아니 이거 뭐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 아니냐. 식당을 먼저 짓던 강당을 먼저 짓던 어차피 그 시설을 위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런데 법적으로 따져보니까요 그게 엄청난 범죄인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요 네, 형사처벌도 받고요. 네,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지금 여러분 복지시설들 비리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선교사님들 집을 지어야죠. 10년 동안 모금을 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주일날 그 본교회 교인들이 네, 거기까지 가평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대요. 두 군데로 네, 나눠줘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거기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그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역사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무 얘기가 나왔어요. 어느 그 큰 건설 무슨 건축 자재 회사 사장이 이 홍성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홍성 적성. 옛날에 그 엄청 좋은 나무잖아요. 뭐 대궐을 짓고 남대문 짓게 할 그 나무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500그루를 기증을 했대요. 근데 그 500그루를 가지고 나무가 모자라서 600그루였나? 그래서 600그루가 더 필요해가지고 그 나무를 러시아에서 사왔다는 거예요. 사와가지고 딱 사왔는데 사오자마자 러시아가 러시아에서 그 나무를
국가 보호수로 지정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사올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돈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건데, 이게 조금만 져서도 그 나무를 못 구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집을 지으시려고 먼저 그걸 찜하신 거다. 거기 그 테이프에 그대로 나와요, 그 영상에.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성, 홍성이 어떤 나무인가 하고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요, 국제보호수예요. 국제보호수. 국가보호수일 뿐만 아니라 각 나라가 보호수로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보호수예요. 이게 뭐냐? 멸종위기에 있는 나무예요. 이 나무가 굉장히 귀한 나무인 겁니다. 가만두면 1000년 이상을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 교회 짓는데 1000년 이상 된 나무를 썼다고 자랑을 해요. 어마어마한 나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적성을 지금 뭐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나무들은 뭐 자연사를, 나무가 이제 쓰러지거나 벼락을 맞거나 뭐 그런 산사태가 나거나 했을 때 그렇게 자연적으로 훼손된 나무들은 가공할 수 있지만 생나무는 벌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늦은 게 러시아가 제일 늦었던 거예요. 러시아가. 근데 거기서 나무를 사왔더니 금방 그게 국가보호수로 지정됐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면서 이건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심했는 그 과목 그리고 나무, 꽃, 예? 그 식물들을 이렇게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이 내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엄청난 나무들을 그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멸종위기에 있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것도 1000몇백 그루를 갖다 해서 그 교회를 짓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래요. 제가 볼 때는요, 공공유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연환경 파괴입니다. 본인들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죄를 진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저희 집사람은 왜 매사를 그렇게 보고 피곤하게 사네요, 저보고.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응?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교회 이제 들어가서 제가 보니까 그 과정을 갖다가 쫙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게 뭐 그럴 수밖에 없었고 뭐 어쩌고 하는데 자기네들 좀 찔렸는지 마지막에 그 안내문에 뭐라고 써놨냐면 재밌는 걸 제가 글을 읽었어요. 자, 이게 지금 그 교회 그 안내 온라인에 있는 그 자료입니다. 뭐라고 마지막에 이게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 산골에 많은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구제하는 일이 옳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깊은 기도와 영성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데다 이런 짓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깊은 기도도 안 해보고 영성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붙였냐면 이사야서 55장 8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막 화가 나요. 막 제가 막 뒷골이 땡겨가지고 이걸 보면서 내가 나중에 이 설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할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이게 어떤 뜻인지. 이 말씀이야말로 이 교회에 적용돼야 될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냥 나무를 막 잘라가지고 아름드린 나무를 막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봐도 솔직히 좋은 건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제가 볼 때는요 수백억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 공사. 네? 산을 깎고 도로를 뚫고 막 그렇게 그냥 유리로 그냥 어마어마한 그럴 거면 네? 당장 오갈 때 없는 선교사님들 집을 갖다가 지금 제가 볼 때 100채는 200채 300채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지으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선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네.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네.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800년 된 1000년 된 나무를 1000그루 이상을 베어왔어요. 생나무를. 네.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정도 면적이 어느 정도 큰 나무니까 여의도보다 더 크답니다. 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도 생명이고 창조물인데 그게 800년, 1000년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 높게 그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지구 환경에 공기를 정화하고 그런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나무가 계속해서 그 생을 계속 살아있는 채로 이어가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집 지어야지, 잘라,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데 선교사를 집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모금해 놓고서 선교사들이 누구를 위해 선교했냐?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놓고 그 다음에 선교사 집을 지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예? 하나님 집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야,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목회자라고 칭송을 받고 있으니 제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암담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는 희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자체는. 교회는 희망의 대상도 아니고 희망의 그 근본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걸 비난하고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다. 제가 이 교회의 사례,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교회의 사례가 딱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게 그거예요. 지금 뭐예요?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거나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절대 이것이 선이다라고, 이것이 절대 선이다, 100% 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이것만이 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자신도 포함해서.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럼 어떡하죠? 그럼 우리는 선을 알 수 없겠네요. 그죠? 100% 선을, 절대 선을.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100%의 선을 우리가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선을 몰라서 선하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계명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건데, 특별히 그 당시에 이 부자 청년이 믿고 있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계명, 영생을 얻으려면 이걸 지켜야 된다는 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실제로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딱 보니까 진짜 이거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이걸 지켜온 거예요. 그죠? 그가 이것을 지켜왔으면 예수님은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자 청년이 또 다시 앞으로,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나는 아직도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이야. 이것이 선이다라고 유대교에서 배워왔고 나는 그걸 어려서부터 지켜왔는데
나는 아직도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더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선은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예요. 선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왜? 나는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지키는, 이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그리고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 계명, 계율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배웠고, 이걸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하나도 의미 있고 가치 있지 않다 이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나 행복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이상의 다른 선이 또 있는 것이냐라고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그 출발점이 예수님 보실 때는 잘못된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이냐? 이 부자 청년은 무언가 절대적인 규범이 있어 그것을 지키면 그것으로서 나는 선해지고 그 선함의 결과로서 나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 외에 그런 선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다음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네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다. 그 원문을 보면요, 이거를 부족한 것이 있다를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네가 채워야 할 것이 있다. 여러분, 선은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선은 채워나가는 것이에요. 선은 이것이 선이야 하고 딱 받아들고 이대로 하는 게 선이 아니라 선은 내가 채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계명을 지키는 것도 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선을 채워나가는 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선을 채워나가다 필요한 한 부분이라는 거죠. 거기에 더 채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친구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예요. 네가 가진 것을 너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죠. 예. 네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나누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라는 것이 뭐예요? 제자가 되라는 말씀인데,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그것을, 더 많은 것을 더 부유하고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가치 있는 삶을 얻고자 한다면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예요. 예. 그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 그 청년이 채워야 할 것이 그것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청년이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재산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선해지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인생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선한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 선한 것이 뭔지 몰라서 우리가 더 선해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다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은 채워나가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채워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선을 채워나가는, 나의 삶에 선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거, 쌓아나가는 거죠. 또 우리는 동시에 악한 것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내 안에 다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선을 쌓아나가고 있고 또 악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다 우리는 채우고 있는 겁니다. 채워나가고. 어느 것을 더 많이 쌓느냐.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앞장을 한번 돌려줘 보실래요? 이 계명이라는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뭐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지금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게? 네. 뭘 하지 마라. 그렇죠? 뭘 해라. 이것 자체가, 이런 규범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이 규범을 하나하나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느냐 악한 사람이 되느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뒤로 넘겨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느냐, 나눌 수 있느냐. 저는 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선이라는 것은 결국 그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선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견지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단순하게 얘기해서 나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삶이죠. 우리가 사는 삶이 꼭 물질을 나눈다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더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홍익인간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게 성경에 가장 가까운 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하나만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선을 채우는 삶이며, 그런 선을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내 삶은 보람되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그 공로를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에 예수님만이 구원의 그 핵심,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리가 없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종교적으로 오직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구원시켜줄 거야, 이런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죠, 여러분? 구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구원하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은 구원이 의인화되고 구원 그 자체가 형상화된 존재라는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방법이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키셨어요? 희생.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그러한 그 구속이 우리를 구원할 것임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 구원의 길은 뭐예요? 나를 희생시킴으로써.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온 인류를 구원했잖아요. 그 구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희생자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누가 희생할래? 하나님이 그러시면 저요!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요즘 교인들을 보면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을 희생시키려고 하거나, 누가 할래 하면 저요가 아니라 제요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산다는 것은 그런, 그래서 예수님 제자 보세요. 다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순교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희생시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홍익인간 정신이요. 저는 그래요. 우리 단군 조선의 신화에 의하면 환웅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아니신가 막 이런 생각. 이런 얘기하면 또 누구는 2단, 3단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느님, 그죠? 하나님. 예. 핵심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 정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핵심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제외네. 아이고, 다행이다. 난 줄 것도 없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나를 희생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희생시킬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이 여러분 구원의 길이에요. 나의 구원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 이제 나는 죄진 걱정 없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축복받고 살다가 죽어서는 내가 천국 들어가. 이겁니까? 이게 이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예수의 길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이 우리가 목숨을 대신 바치고 이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한 믿음과 그런 그릇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평범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그 희생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살아야 될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그죠?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희생의 그 범위 안에서. 그런 삶을 살 때 그 삶이 영생을 얻은 삶. 영생. 참된 삶, 참된 인생. 그 말은 뭐냐? 영원한 삶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복되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복의 근원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죠?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가 우리다. 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게 복의 근원이에요?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 자기를 희생하는 삶,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삶, 나누는 삶, 섬기는 삶, 희생하는 삶.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런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교를 그토록 힐난하셨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네. 뭐 하지 마라, 뭘 해라. 이 계명만 지키면은 선의 일이고,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체, 이거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건 부정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가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모든 걸 포기하라고 저는 얘기 못합니다. 저도 못하면서 무슨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아직도 평생 살아가면서 제가 채워야 할 선의 분량이 많다는 걸 압니다. 네. 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휴지 하나 줍는 것만 하더라도 그거 자기 희생 아니에요? 잠깐 걸음을 멈춰서 그 휴지를 남들은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내가 그 더러운 휴지를 집어서 그거를 휴지통에 넣거나 아니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집에 와서 그 쓰레기 그 봉투에 넣거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모든 선이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자기 희생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큰 선이 되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 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얘기를 하잖아요.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맡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귀한 자식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물질을 주셨을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이런 위치를 주시고, 또 왜 이런 역할을 맡기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 성공해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출세해라, 네가 나를 믿고 교회에 다니니 내가 너에게만 주는 특별한 보너스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이방 잡신하고 하나님하고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그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주신 것은요,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돌리면요, 네, 이런 얘기 하기 되게 싫어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진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걸 나누면 나눌수록요, 하나님 더 많은 걸 주십니다. 저는 그걸 날마다 경험합니다. 제가 참 손해 많이 보는 인생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손해를 많이 보는데, 손해 본 게 많았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또 많은 게 있었으니까 또 손해도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네. 지금 이 재단만 하더라도요, 어저께 제가 간 이유가 국제 라이언스 클럽에서 또 후원금을 또 이렇게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회장님 오신다 그래서 불이 나게 가서 제가 또 이사장님과 받아야 되잖아요.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가서 받으러 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보니까 작년에 이 두 시설 합쳐가지고 예산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집행한 예산은 100억이 넘어요. 네? 도대체 이 많은 돈이, 근데 제가 다 이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남을 수가 없는 돈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죠? 근데 이 모든 돈들이 다 제 손을 거쳐서 나갔어요. 이사장이니까 제가 결제해야 되고 제가 사인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이사장 법인으로 되는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리고 쭉 봤어요. 그리고 후원금 뭐 결산 나왔는데, 또 우리 지금 재단에 그 자산이 200억이 넘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저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제가 움직이는 자산이 한 150억 되더라고요. 네? 저희 회사는 뭐 세 발의 피죠,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 회사하고 뭐건 다 합치면 1년에 한 200억 정도 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근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 이게 다 어디로 갔을까? 다 누군가에게 갔겠죠. 장애인에게 가고 직원들에게 가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걸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뭐예요? 배분하는. 네. 잘 배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울시각장애인 목증원하고 루디아의 집하고 좀 경쟁이 붙었어. 예. 후원금을 누가 더 많이 받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공정하게 분배를 해야 돼요. 예. 공정하게. 어느 기관에 더 혜택을 주면은 또 불만, 거기 얼마나 또 섭섭하겠어요. 이번에 인사발표를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누구는 승진시키고, 누구는 승진시키냐. 저는 공정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난 복 있는 사람이다.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집도 지금 전 월세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네? 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타고 다니는 차도 회사 차지 제 차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나마 좀 버는 것도 또 딸내미 또 유학시키는데 다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1년에 8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네. 그것도 주는 거죠. 딸의 미래를 위해서. 네. 근데 아무것도 남는 건 없지만 많은 것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누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내 인생 그래도 나는 좀 괜찮게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자신은.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나의 희생과 나의 손해와, 예? 나의 번거로움을 채워나가는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희생 보는 만큼, 손해 보는 만큼 여러분 더 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손해보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손해를 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가장 큰 손해를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선한 분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 안에 더 많은 것들을 쌓아놓지 못해,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또는 뭐 어떤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 규범들을 우리가 더 철저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느냐, 공공의 선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느냐, 그런 삶, 네.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런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 주신 것을 교회 안에 쌓아두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아닙니다. 전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요, 큰 교회, 뭐 교인들 많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부러워요. 네. 그런 교회는 나누지를 않고 있거든요. 자기들 안에 지금 쌓아놓고만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그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아마 뒤를 돌아봐서, 내 삶이 그래서 좀 보람된 삶이구나, 의미 있는 삶이구나, 그래,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 전 그게 바로 영생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돌아봐서 그런 기쁨을, 그런 확신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